요셉의 아름다운 용모가 아름다웠던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사람을 얘기할 때 신은섭한, 몸가짐이 몸신자, 몸가짐이 빤듯하고 말씀 언자, 말투가 공손하고 글솜씨를 잘 써서 장원이 되고 판단력이 좋은 지혜로 신은섭한을 가지고 은행심사, 용모가 단정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그런 사람을 옛날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살아보면 현실에 지쳐서 악을 써고 참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굴이 많이 상하고 사람들이 속이 상하고 얼굴이 변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되는 게 아니고 행주를 짠다고 걸레를 짠다고 행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가 되는 게 아니고 교육무용론이다, 해이해이론이다, 훈련불가론이다.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분장을, 치장을 한다고 해도 외모라는 것은, 용모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요셉은 어떻게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였더라.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요셉의 일생은 파란만장 그 자체거든요. 너무나 어릴 때부터 참혹한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동생을 놓다 죽어버린 거예요. 형님들한테 배신감을 땡기면서 10대의 나이에 인신매매가 되다시피 해서 팔려가고 너무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10년을 하고 계속돼서 안 좋은 일만 연속해서 절망과 좌절과 그런 일들이 생기면 사람이 악을 써고 울고 불고 그런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의 어떤 그 감정적인 게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요셉이 서러움에 북받쳐서 요셉이 우울증이 생겨서 요셉이가 공황장애가 와서 요셉이가 기가 막혀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하나도 없고 결론적으로 요셉이는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원판입니다. 원판,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누구든지 다 밥 벌어먹고 사랑하며 사랑받고 살아가도록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반드시 기본기를 필살기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잘났던 못났던 뭔가 한 가지 재주는 타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약점이 강점이 되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고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원판을 탤런트를 DNA를 잘 가지고 시대의 고통, 그 시대가 주는 우울을 거절하고 감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사람이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요셉의 일생을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담당이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 주도적인 인생을 코치하고 인생을 가이드한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울 왕은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런 굉장한 프리미엄이 있었지만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다윗을 미워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이걸 소홀히 여기고 눈에 꼴도 보기 싫은 저 다윗 왕만 처단을 하면 자기 집안의 요나단을 거쳐서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왕권을 유지할 줄 알았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다윗이라면, 아니지, 사울왕이라면, 다윗 왕은 별별 일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시를 적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오매불망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그랬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요셉이가 용모가 아름다웠다 할 때 사실은 요셉의 일생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에 핏발이 서고 목에 핏대가 서고 인생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요셉은 막 보기만 봐도 눈물이 나고, 요셉이 악을 써면서 살아온 그 얼굴에 살기가 느껴져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요셉의 감정선이 평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영웅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환경을, 어떤 부모님을, 집안 환경, 성장 과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너무 가난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일찍이 조실부모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부모님 잘 만나서 환경이 원만해서 따뜻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원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도가 따뜻하고 영양이 뽁닥하고 습도가 촉촉하면 뭐가 생긴다요? 곰팡이의 3대 조건이요. 부모님 잘 만나고 환경이 원만하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환경이 안 받쳐준다고 생활이 거시기하다는 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일생을 보면 충격적인 외부적인 자격,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요셉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만은 요셉은 그것 때문에 뭐 인격이 삐뚤어졌다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악랄해졌다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부정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갈등과 혼란과 좌절의 삶을 살지 않고 요셉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요셉이가, 용모가 얼굴이 표가 날 만큼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구약성에서 예수님을 60가지나 닮았다는 가장 멋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멋쟁이가 되었을까요? 요셉의 일생, 오늘 본문에만 봐도 요셉의 일생에 참 치가 떨리는 끔찍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옆에 두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미운정 고운정들은 형님들이 10명이 작당을 해서 막둥이 동생을 팔아먹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그러했듯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아름다웠다는 것은 아기가 예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그 영적인 안목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린 핏덩이를 앞으로 귀하게 들어 쓰시겠다. 이놈이 시대가 참 하수상한 시절에 태어나서 사내에 있는 바닷가에, 하숫가에 던져서 죽이라는 어명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뜻이 계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한 엄마가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냥 나일강에 둥실 떠내려 보내잖아요. 노도 없이 키도 없는 갈대 상자 소쿠리에 담아서 확 떠밀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끌어 가지고
별별 일을 다 겪게 하면서 산전, 수전, 수중전, 공중전 다 겪어가지고 80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충분히 성형을 충분히 모세를 빚어서 쓸모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만들어 난 뒤에 80 나이에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10년은 그런 도피 생활, 피난 생활을 들판에서 뒹굴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영성이가, 야성이가, 정성이가, 감성이가, 지성이가 세팅이 돼가지고 그런 성군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니 막 최악의 상황을 치달아가면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들의 깊은 속에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무슨 꼴을 당하든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고 결국은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쪼물락쪼물락 만지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앙에 의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끔찍한 현실에서 자살하지 않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요셉이 버티기 작전을 잘하는구나, 서바이벌을 잘하는구나.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세요. 곱게 그나마 어르신들 세대는 힘들었지만 요즘 애기들은 그래도 뭐 어때 뭐 라면 한 그릇 못 먹었겠어요. 애들이 집에 가서 뭐 과자가 없어요. 그래도 다 선풍기 바람 쐬가면서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학교 가서 조금만 왕따를 당하면 견디질 못하는, 군대 가서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냥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탈령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풍요 속에 빈곤이요,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는 뭐 적응력을 기른 게 아니고 막 그때 살아남았다니까요. 저는 요셉이는 간신배 같은 사람이다. 간신배가 뭘까요?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는 걸 간신배라고 하는 거예요. 간신배라는 것은 나쁜 의미지만은 요셉이가 그만큼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님들에게 처절한 버림을 당하고 너무 집에 가서 10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누명을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에 간들 너무 집에 팔려가서 머슴을 살던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들어왔노라. 그리고는 그냥 가정의 총무, 감옥에서도 제반 업무를 다 맡아서 닥치는 대로 해내는 거예요. 일을 하라 하면 일을 하고, 과가 되면 과 생활을 하고, 재수가 되면 재수 생활을 하고. 이 서바이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니까요. 요셉이가 버티어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홧김에 일희일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고 열받고 뭐 누가 말 한마디 듣고 울컥벌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속출, 연발, 돌발 변수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들이닥치는데도 요셉이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개기고 참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그 마음이 얼굴에 받쳐서 뻘떡우리한 게 화색이 돌아가지고 요셉이가,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 준수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은 우리가 빠진 사람 할 때 스피릿, 영혼, 얼이 꼬라지를 이룬, 영혼이 꼴을 이룬, 정신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 굴이다, 통로다. 영혼이 들락날락 하는 데가 우리 얼굴이라는 거예요. 빠진 사람이 이러잖아요. 생각이 꽉 찬 사람을 어르신이라 하는 거예요. 정신이 좀 모자라는 걸 어린아이라 하는 거예요. 어루다라는 말이 옛날에 결혼하다 이 말이에요.
얼이 꽉 찼을 때 이제 결혼 혼인하는 걸 어루다 이렇게 옛날 표현합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이게 영혼이 우리의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얼굴을, 얼이 꼬라지를 이룬 걸 얼굴, 얼이 들락날락하는 걸 얼의 굴, 통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거예요. 천의 얼굴이다. 연예인들은 예능할 때는 천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지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40살이 지나면 자기 인생에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니까 평생 내 얼굴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서 얼굴을 내가 성형, 내가 얼굴을 따듬어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셉의 용모이라면 요셉의 팔자를, 요셉의 평생을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는 6초가 걸린다. 6초만 지나면 그 사람을 파악을 할 수 있다. 외모, 표정, 제스처가 한 89%,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방법이, 말투가 13%, 나머지 7%가 더 인격적인 부분이 그 신언섭한 몸가짐이, 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한 방에 표를 낸다는 거예요.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표정과 이 감정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감정선을 넘어가면서 이 감정선에서 놀아나면서 그냥 홧김에 분노가 폭발을 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살기를 품고 많은 경우에 자해적인 자폭을 하는, 이 감정이 무너지면서 속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얼굴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화장을 해도 화장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얼굴 근육이 80개라더라고요. 얼굴 근육 80개가 되는 근육이 만들어내는 표정이 7,000가지래요. 사람의 신체 근육 가운데 가장 많은 근육이 얼굴에 있는 거예요. 가장 오묘한 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인상을, 첫인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참 그 깊은 영성이 느껴지고, 말하는 걸 보면 참 똑소리가 나는 지성이 느껴지고, 강한 야성, 아주 그 저돌적인 탱크 같은 추진력이, 참 저 사람은 야성이 강하구나. 알뜰한 정성, 아침 햇살 같은 잔잔한 미소, 저분은 웃는 게 100만 불짜리다. 미인대칭,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이 할 때, 제가 지난주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분은 막 쉽게 말하면 여걸 스타일, 여걸, 아주 막 성격이 괄괄하고 남편을 쥐잡듯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하는 얘기가 남편한테는 어린 양같이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남편 한 사람한테 죽는 게 밖에 직장생활에서 한 10놈한테 수그리는 것보다 남편 한 명한테 죽는 게 훨 낫다는 거예요. 아주 이분은 그런 괄괄한 성격인데도 남편은 순한 양과 같이 하고 밖에선 얘기하는데 막 탱크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 하나한테 죽는 게 밖에 가서 10명한테 눈치 보고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 못 알아듣으시네.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필사적생, 필생적사.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되지. 내가 뭐 자존심 시퍼렇게 똥꼬집 부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썩어져야 많은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표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생각하는 것이, 사고방식이, 삶의 그 마음의 여유가, 마음의 각박함이 얼굴에 포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고 장수하시는 어르신들 보세요. 대부분 보면 성품이 온화하시고 아주 자상하시고 평안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는 마음의 내공이 쌓여서 동안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위기도 어둡고 왠지 찬바람이 쌩쌩 불고
수색이 가득한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수술이 성형수술이죠. 한나가 아기를 갖기도 전에 용모의 얼굴이 수색이 없더라. 그렇게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혀서 기도한 사람이 한나인데, 한나가 기도를 계속하니 하나님이 얼굴을 편안하게 해주시, 얼굴의 그림자를, 어둠의 세력을, 수색이 사라지고 편안한 얼굴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아기를 들어서는 엄마가 될 수 있는 만반의 컨디션이 됐다고 말이에요. 성경의 모세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떠내려가고 애굽에 넘어 날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40살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인생 부도가 나서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80이 되도록 처절한 삶을 살았던 모세는 용모가 광채가 나고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모세의 일생을 누구 때문에 인생이 꺾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생모, 유모, 대모 다 됐다니까요. 그런 인생이 달라졌듯이 고아인 에스더가 구약에서 가장 예쁜 여성이 되었듯이 울의 아들이라는 그런 기차 화통 까먹은 것 같은 요한이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듯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쥐고 내게 와서 배워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때 일단 사무원에 아름다운 포도원께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아름다워도 말을 일단 그렇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말을 자꾸 하면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다니까요. 왜 이 험악한 세월을 살은 요셉이가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우리는 평생 우리 얼굴을 따듬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충격적인, 참 한 사람이 소화하기가 힘든 일이 벌어질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무서워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일희일비하지 마라. 믿음의 마음의 쿠션을 깔아가지고 마음에 스펀지를 붙여가지고 충격을 완화하고 무슨 일이 들이닥치더라도 경박하게 천박하게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마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의 종들이 끔찍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비로소 마음판이 깨지면서 리셋이 되고,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수시 모집한다고 수시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입시 하나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면 대학 입시는 고난주간의 시작이요. 어느 천년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대학 졸업하면 뭐합니까? 취직도 안 되는데, 취직하면 뭐합니까? 금방 구조조정 되는데, 시집가면 뭐합니까? 또 이혼할 건데, 이혼하면 뭐합니까? 또 재혼할 건데, 이게 뭐 산 넘어 산이요, 뭐 산 넘어 지뢰밭이요, 산 넘어 똥밭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뭐 한 해 농사 잘 지었다고 뭐 내년에 뭐 가만히 있고 살아갑니까? 엄마 아빠가 잘 된다고 자식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다고 뭐 몸에 병이 없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별별 병이 다 자라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들이닥치고. 그럴 때 요셉의 일생을 보면 오늘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보면, 엄마야 큰일 났다. 요셉이 질질 끌려서 송아지 팔려가듯이 애굽에 팔려 기내려 가더라. 얼마나 비극적인 행위 시작되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온통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어떻게 집구석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발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속출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담담한 거예요. 그냥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그냥 참고 기다리고 버티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가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서서히 요셉이가 용모가 얼굴에 근육이 마음의 알통이 생기면서 면역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고 담담하니 평안하니 흘러가는 가운데 용모가 아름답게 성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수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기를 친구끼리 이야기하듯이 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시를 적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뭔가 자기 통제 능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뭘 좀 하려고 꿈을 꾸고 뭔가 계획을 하고 밀어붙이는데 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실패와 거부와 좌절과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요셉은 그런 일을 빨리 당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맷집이, 함체가, 저항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복을 안 주시고 계속해서 나쁜 일만 생겨가는가. 교회 댕겨서 좋은 게 한 개도 없네. 요셉이는 얼마든지 자살하고 포기하고 인생 심하게 할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복을 주셨다 하고 형통하게 하셨다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데, 현실적으로 요셉의 인생은 이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 먹통, 막통인 것 같은데,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뭐라고요? 30년, 40년, 50년이 지나야 납득이 되는 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내게 무익한, 이건 안 좋은 일이에요. 전혀 이거는 불행한 일인데도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전하위복이 되고 인간 만사 세옹지마가 되듯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썬물이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나중에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서서히 쳐박았다가 들었다 놨다가 성형을 해서 수술을 해서 그런 부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정형외과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형외과를 가서 꿰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별별 일을 다 당할 때 두려워 말라.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 뜻이 있고 이 일도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병가지 상사가 되어서 이것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옛날 옛적에 그 조그마한 경험을 그때 먹고 살라고 알바하고 그때 할 수 없어서 그 짓을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린 시절 그 가난한 것이,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젖주고, 아까 애가 빽빽 울어야 돼요. 아빠가 팔을 접질러가지고 이렇게 안았는데도 엄마는 아는데 아빠는 모르는 거예요. 우니까 엄마가 대번에 알아보고 팔을 싹 빼잖아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안 울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울다 불다가 보면 눈물은 영혼의 해독소라고.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보세요. 5장 6보가 다 후련해. 눈물이 영혼의 독소를 쑥 빼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왜 이러나, 내를 왜 이렇게 하나님 못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그런 사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요셉에 대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요셉은 처절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게 인생길입니다. 두려워 말고, 속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서서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얼굴을 아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성령을 해서 쪼물락쪼물락 만지시는 과정에 있다. 난 아직 수술 중이다. 성령 중이다. 이 시대의 고통을 들이닥치는 문제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